아멘. 오늘은 이 로마서 8장 18절 25절의 말씀으로 참 소망, 고난을 통과하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말리온이라는 일상의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 피그말리온의 뜻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면 그 바람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사람의 좋은 효과를 미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생활 속 심리 용어인데요.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이 용어에는 그 사람의 그 간절한 소망의 의미가 그 가운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참 소망, 고난을 통과하는 소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참 소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거짓된 소망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참 소망과 반대되는 이 거짓된 소망, 아무런 힘이 없는 소망도 있다는 것인데요. 참 소망에는 말씀의 제목처럼 고난을 통과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거짓된 소망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소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그 소망이라는 단어에 비춥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단지 우리의 바램으로만 끝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단순히 나의 바램으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바램, 나의 바램을 뛰어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폴 트립이라는 목사님은 소망이라는 책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보장된 결과에 대한 기대이며 참 소망은 삶의 방식을 변화시킨다. 어떤 의미입니까? 소망은 나에게 달려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나 나의 성실함, 나의 지혜,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그 임재 함께 하심이 우리 인생의 참된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전히 나의 삶은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소망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찬란하게 빛이 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이처럼 혹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명한 음성이 들려오는 이 저녁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신앙의 자세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고난이 아닌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현재라는 시간과 그리고 장차라는 시간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이 고난과 그리고 영광이라는 상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혹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노크라운이라는 뜻이 표현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십자가가 없이는 왕관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때 사실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분 예수님의 걸음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은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만약 이 고난의 십자가가 없었다라면 여러분 부활의 영광 또한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그 십자가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해져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관은, 우리는 영광은 원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우리는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원하지만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영광이 약속된 그 길을 걸어갔지만 그들이 걸어갔던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참 성경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그 길은 고난에 머물지 않고 그 고난의 길이 비로소 영광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혹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문제는 전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없을 것이다 라고 혹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망을 뒤집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그의 영광과 더불어 그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삶의 문제가 단 1도 없기를 원하고 소망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고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만약 믿는 이들에게 고난이 없어야만 한다면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이 욥의 인생에 찾아온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처럼 우리와 같은 그 삶 속에 고난의 시간이 펼쳐질 때 그 고난 자체를 바라보며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이에도 고난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 이 성공에 관한 성공신화를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듣다 보니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경우보다 사실은 실패한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며 살아갑니다.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이들도 주어지는 고난,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그 다른 무엇인가가 무엇일까요? 바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삶의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 그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 고난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 때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을 맞이하는 사람의 태도와 고백이 여러분 같을까요? 아니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태도가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록 고난이라는 시간이 지금 내 앞에 주어졌고 펼쳐졌지만 그것이 나를 다스리며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고난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와 고백이 다른 거예요. 제 아버지 이야기를 잠시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버지 이야기를 몇 번 조금 해드렸는데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께서 매우 많이 아프셨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많은 병원에서도 제 아버지의 병을 치유하기를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리고 할머니가 붙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하게도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의 병을 치유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믿는 이의 삶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느 날 아버지와 같이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보통 아버지들은 그 자기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자녀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께서 아프시기 전에 조선소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만약에 그때 본인이 아프지 않았다라면 당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지금에서 보니 아프지 않았다라면 지금과는 다른 많은 물질의 풍요의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아프지 않고 그랬다면 지금 너의 엄마와 너와 네 동생이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보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뒤 제 아버지의 고백이었는데요. 아버지가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대신 오늘날 우리 집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 라는 그런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참 어린 시절의 가난과 아버지의 무능함이 정말 싫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비록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의 기준과 성공은 없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아오셨고, 그 고백이 저의 마음에 강하게 클릭이 되며, 우리 아버지의 인생이 사실은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은 닮고 싶어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인생의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는 누구보다 성공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평생 물질에 풍족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늘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런 제 아버지의 모습은 세상에서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실패하지 않고 오히려 성공한 인생을 살아오셨던 것을 제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복의 이유가, 복의 근원이 역설적이게도 많은 사람들이 너를 박해하고 조롱하며 핍박하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성공하지 못한 모습이 너에게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라. 그 이유는 하늘에 너의 상급이 큼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 살아가지만 우리가 두어야 할 시선, 포커스를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것, 하늘의 시선을 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호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삶에 때로는 불이익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서 있는 조차도 만약 저의 인생에 제 앞에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두 손 벌리고 환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에 크나큰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을 저는 믿고 소망을 합니다. 이처럼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었기에 우리는 그러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 우리 삶에 우리 앞에 펼쳐진 그 고난이라는 다리를 우리가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이 영원한 것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주어진 펼쳐진 그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소망으로 품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금호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소망은 우리가 회복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이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고난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읽었던 것처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모두 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곧 성도 저와 여러분이죠. 이런 우리에게 소망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소망은 비록 세상에서 붙잡으라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소망을 붙잡아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의지하는 혹은 부모나 혹은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나 혹은 내가 그렇게 애쓰기 원하는 바로 물질이나 지위나 권력과 명예,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언제든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모래를 보며 한 움큼 쥐어질 때 딱 움켜쥐면 사실은 손에 별로 남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에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삶의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원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은 실패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세상에서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요 저녁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묵상을 나눠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고통의 무게라는 표현이 제 마음에 훅 들어오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게 당장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의 그 놀라운 찬란한 회복과 은혜 또한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피조 세계의 회복, 이 환경의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데 주님 오실 때 완성될 그 피조 세계의 그 회복 또한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처해 있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회복을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 회복이 눈에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시간들의 끝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는 어떠합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과 혹 질병으로 인한 육신의 어려움의 시간들, 혹 경제적인 어려움의 시간들, 혹 가족의 구원을 두고 새벽마다 시마다 때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로 인하여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세상에서의 기준을 통하여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만족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실망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결코 무한한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의 가치와 기준이 우리에게 없어 실패하고 잃어버림으로 같아서 그로 인하여 실망되는 순간들이 찾아와도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무한한 소망,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성도에게 있어서 소망은 현실의 비참함과 고난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바로 회복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성도에게 주어진 약속된 결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잘하고 무엇인가 뛰어나고 무엇에 특출나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회복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고난과 삶의 어려움과 풍파가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현실을 바라볼 때 잘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믿음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저희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고난의 무게를 떠올려 볼 때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 비해서 고난의 무게가 그렇게 많이 무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생사를 넘는 선을 내려오신 분도 계시고, 정말 가정 안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눈물의 시간들을 보내신 성도님들 또한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떠한 자들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좌우를 바라볼 때 소망이 없어 보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진퇴양난과 같은 순간이라 할 때, 그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도움 되시며 산성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 고난으로 인한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혹 정말 많은 헌신과 충성, 수고를 했는데 억울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충성했는데 마치 우리의 인생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습처럼 여전히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을 혹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품음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실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때와 방법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소망을 품고 회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금호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우리에게 소망이 왜 중요한가? 소망은 우리 삶의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을 품으면 참음으로 기다려라. 소망을 품음으로 참고 기다려라.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무엇에 소망을 두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찬송을 통해 아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으실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 네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제자들은 그러한 변화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전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의 삶의 인생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늘 자신들의 성공과 부와 한 자리 얻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리는 감히 꿈꾸고 소망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존재로 그들은 바뀌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며 그분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참이었음을 그들이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한 소망이 그 제자들에게 있을 때에 그들의 인생은 그와 같은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소망을 전부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조차도 사실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득 묵상이 됩니다. 어렵다라고 해서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그 기준과 가치 자체를 낮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제자가 되라 말씀하셨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다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주님의 십자가를 품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발버둥 치며 애를 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아, 그렇군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 또한 그런 인생을, 그런 길을 살아가겠습니다. 나 또한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뿌립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의 소망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온전히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저는 없더라고요. 그러나 감사이고 은혜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 그냥 바울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불가능한 것을 딱 말씀하셔놓고 봐봐 너네 그거 못 지키지 하하하 웃으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힘, 그 방향, 그 가능성을 제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품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기준을 내 입맛에 따라, 내 뜻에 따라 낮추는 삶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그 기준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그런 제자의 길을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신광 너부터 그렇게 살아, 너가 그런 삶을 살아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예배가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다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슬퍼 우는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며 십자가 제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예배의 시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이곳에 지금 한 30분 정도 계시는데 우리 공동체 분들에게, 우리 가족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예배드리자. 예배 들어야 우리가 살아. 예배 들어야 우리가 회복돼. 말씀 들어야 우리가 살아가지. 안 돼 라고 정말 마음의 사랑을 품고 우리 주변 분들에게 기도함으로 권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바로 소망.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을지라도 세상에서 기준으로 나를 바라볼 때 실패한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의 소망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을 낮추는 삶이 아니라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한 고백씩, 한 절씩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 삶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소망을 품고 참음으로 기다려라. 아마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금방 올 것이다. 금방 올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금방 오셨습니까? 아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셨잖아요. 아마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에이,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네 라고 하며 주님을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이들을 향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다시 상기시키시며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지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의 삶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까라는 묵상을 저 스스로 먼저 한번 돌아보았을 때에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것,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저에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점점점 옅어지게 되더라고요. 며칠 전 한 권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더 욕심을 내겠습니까? 80에 접어드신 권사님의 고백인데 참 그 고백의 무게가 참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아, 맞구나. 이게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영원한 것을 내가 잊고 살았구나. 이 땅에서 내가 갖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한 것, 소유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그것들을 붙잡기 위해 발버둥 치다 보니 이미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그 영원한 것을 내가 뒷전으로 여기고 살았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원한 것을 더욱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삶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그 주님의 약속의 소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신앙인들의 여정을 무엇이라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여정.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믿음에 비할 바도 못 되지만 신앙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시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세상에서의 열매를 위한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열매는 결코 씨앗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과 씨앗을 심었는데 거기에서 절대로 포도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사과가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소망의 씨앗이 뿌려지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 고난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며 어둡고 캄캄한 터널과 같은 그 시간들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이니까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영혼의 닷이라고 해도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닷, 어떤 것인지 다들 아시죠? 닷은 배가 한 곳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줄을 메어 물 밑바닥으로 갈아치는 강철로 만든 기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소망을 품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소망이 우리 영혼에 닫히기 때문에 풍랑이 몰려와도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될 때 그때에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 품 안에 안전하다라는 것이지요.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 고난이 다가올 것에 대하여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 지체에게 전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할 때 그냥 막연하게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